우리 오늘 주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실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 제가 서 있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저와 여러분의 스케줄과 만남과 모든 사건을 아시고 오늘 예언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저를 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붙잡으시고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문제와 시험 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문제가 많아집니다. 뉴스를 그런 것만 봐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갈수록 더 퍼지고 있고 어제 뉴스만 보셔도 우리 미국의 남동 쪽이었죠. 남동 쪽에 토네이도가 와서 100명 넘게 죽고 많은 집들이 부서진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날씨가 계속해서 따뜻해지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다 하더라고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가장 살기 어려운 첫 번째 주가 됐고요. 50개 주 중에서. 한인타운에서 2마일 반경에 매일마다 하루 10건씩 사건 사고가 일어난답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세상,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시험 들 게 많아요. 나라의 시험 들고 사람의 시험 들고 내가 다니는 현장에 시험 들고요. 트럼프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 이번엔 바이든 때문에 시험 들었다가 참 시험 들 게 많습니다. 가족에게 시험 들고 교회에 시험 들고 목회자한테 시험 들고 시험 드는 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1절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시험 들라고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괴로워하라고 주신 인간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어떤 시험도 시험이 되지 않는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험과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이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죄와 저주의 결과로 이 시험 드는 게 반복이 됩니다. 계속 보기 싫어요, 그 사람이.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이 시험 든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뒤에 영적인 흑암, 사단이 있거든요.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시험에 안 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기준이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또 내 기준이 있으면, 내 생각이 있으면요, 시험 듭니다.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면, 즉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 하나님께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결국 우리가 고쳐야 되고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도 무언가에 시험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축복과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주가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계속해서 시험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답니다. 결국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 우리는 시험 속에 살아요. 모든 게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도 시험거리로 보여요. 별거 아닌 문제까지도 우리를 멸망으로 잡아 끄는 문제로 바뀝니다. 가인과 아벨 예비 아시지 않습니까? 형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죽일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겁니다. 그럼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시험 들은 겁니다. 왜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 저놈 때문이다. 별거 아닌 문제가 결국 완전히 가인을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 문제에 빠진다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금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바꿔야 될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시험에 들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받으라고요. 어떻게 하면 시험에 안 들까요? 내가 편안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뭘로요? 복음과 말씀으로. 확신이 있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왜 시험 듭니까? 아무 쓸데없는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왜 시험 듭니까? 그냥 지나갈 과정인데 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진짜 이 시간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고 뭐가 시험거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는데 분명히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나는 평안하지 않고 힘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에 놓고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시험 받기 전에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세례받았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례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굳이 거기 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왜 그렇죠? 세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세례 의미,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거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단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다른 세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옛날에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이걸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나는 예수님 신발에 그 신발 끈도 못 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15절.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 말하는 의가 뭐겠습니까? 의. 이게 바로 복음의 완성을 말합니다. 복음이 완성이 되고 모든 죄를 끝내기 위해서 반드시 세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이 들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례가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세례 이후에 시험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례가 의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문제와 사건이 오기 전에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성령의 세례. 이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요. 문제와 사건, 시험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 시험과 문제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요. 내 모든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오늘도 결론 내는 그 시간이요. 우리가 얼마나 해야 그럼 됩니까? 성령 세례를 얼마나 해야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거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주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안 받아요. 꼭 시작을 성령의 세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시작해요. 염려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언제 시험 드는가 잘 보세요. 시작이 틀렸다니까요. 성령의 세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이걸 다 끊으셨어. 이게 아닙니다. 아유 어떻게 오늘 내가 그 인간 만나지. 어떻게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이거 한다고 되겠나. 그겁니다.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갈렙은 75세가 됐을 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이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내가 오늘도 강건하니 나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이 갈렙이 강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몸이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난 시험 든 적 없다고요. 내 친구 여호수아 잘 나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는 루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시험 든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를 보내달라. 다니엘 보십시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모함을 했다니까요. 다니엘이 죽을 이유가 되는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요. 다니엘 6장 10절.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들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상태 속에. 진짜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도 끝내셨다니까요. 결론까지 알고 부르셨어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보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끝내셨음을 보라고 붙여주신 겁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여러분 정말 멈추셔서 하루 시작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생각나는 걸 기도하고 낮 시간에 보이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고 밤 시간에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저는 요 마지막 거를 합니다. 밤 시간에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은혜됩니다. 제가 부끄러워져요. 아, 내가 오늘도 잘못 시작했구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완벽한 답을 주시고 방법도 다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세례 꼭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2번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내가 이 시간을 받기 시작하면요. 이 시간을 지속하면 반드시 뭐가 되어지느냐?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죠. 언약 잡은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똑같아요. 기도가 뭐냐? 내 뜻을 구하는 시간. 그죠? 그럼 기도응답이 뭐죠?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도응답. 그렇게 얘기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주기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요. 그럼 기도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언약이요, 그게. 언약대로 내가 기도하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응답받는 게 진짜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해져요. 24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게 진짜 기도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본문 8절에 얘기합니다.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주실 거라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회복이 되고 성령의 충만이 되어지면서 드디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시험 들지 말아야지 해도요, 시험 듭니다. 100% 우리는 나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달라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 받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면요, 정말로 우리는 축복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니엘 3장 18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자굴에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됐죠.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때지만 그리 아니해도 우리는 우상숭배 못한다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상시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시간이 있었고 기도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시험에 들어가죠. 불구덩이에 들어가라는데. 근데 시험 든 게 아니라 오히려 응답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스데반 집사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시험 듭니다. 젊은 집사입니다. 똑똑하고 사도들이 직접 뽑은 집사입니다. 근데 죽게 생겼어요. 돌에 맞아서. 근데 스데반이 뭘 기도했다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구나 이 사람.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시간을 지속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가장 먼저 삼은 겁니다. 시작이 달랐다니까요. 성경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시험 들 일이 왔어요. 근데 시작이 달랐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요. 예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시험 들어요. 우리도 마음에 병이 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절 부르짖으라고 하셨고 시편 145편 18절에는 내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시험들 일이 왔을 때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정말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시험 들고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요 예배도 회복하고 금요일도 회복해야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 오래 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 같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모든 영적인 쓴뿌리가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2022년에는 정말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이제 기도에 전무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이길 방법을 우리가 지금 다 들었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는 기도.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오는 시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옵니까?
자, 본문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시험이 안 올 것 같고 안 와야 된다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또 시험 당하고 문제 당할 텐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포인트는 뭐냐면 시험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시험이 많이 온다 적게 온다가 아닙니다. 모든 시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시험을 구분하라 그 말입니다. 시험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창세기 21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노래 보내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울왕을 붙이시고 올바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테스트구나. 근데 중요한 건 템테이션으로 깨달으면 사단이 주는 이 유혹에 빠져버리면요. 진짜 시험에 듭니다. 자, 사단이 주는 시험의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복음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기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내가 맞다고 느끼게 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또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던 가룟 유다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 왕이 돼야지. 저렇게 능력 많은데. 근데 예수님이 죽겠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사단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틀리고 내가 맞다고 딱 느끼는 순간부터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험이 계속 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내가 바라보면요. 어마어마한 응답의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을요. 근데 우리가 이걸 테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으로 마귀의 계략 속에 딱 빠지면요. 철저하게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불공평한 세상. 어떻게 교회가 저러고 목사가 저러고 어떻게 장로가 저러고 사회가 이렇고 모든 기준이 뭐죠?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구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강단 말씀이요. 이 시험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적인 거라니까요. 고린도서 2장 14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해야 분별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너무 힘들다 라고 시험 드시기 전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를 물어보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주일이니까 드리는 게 아닙니다. 365일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하필 우리가 주일날 여기에 모인 줄 아십니까? 강단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나에게 기준이 돼야 시험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각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 늘 시험에 들고 불신앙한데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과 사람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험에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구분하며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면 나는 이제 시험에 빠질 일이 없겠구나.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죠 여전히. 왜 그렇죠? 우리에게 아직도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지속하셔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도하고 강단의 말씀을 들은 예배를 지속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지 않아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70세에 부름받았는데 나이 100세 될 때까지 못 깨달았습니다. 늘 어디에 시험 들었죠? 아들 안 준다고 시험 들어갔고 첩 하가를 통해서 아들도 낳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싹 다 문제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걸 지속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시험 당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요. 히브리 11장 19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다 바뀌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니까요. 시험이 안 들어요. 손해보아도 하나님 갚아주신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욥 얘기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욥. 성경이 욥의 특징이 뭐냐? 예배를 매일 드린 사람이라고 적혔습니다. 얼마나 예배 잘 드렸던지 아들, 딸, 아내 다 데려놓고 늘 예배 드렸던 사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딱 문제 오니까요. 아들, 딸 죽고 재산 없어지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한 불신한 말입니다. 시험에 든 거예요. 왜 그렇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실수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실수로 태어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세 친구와 얘기하면서 다시 복음이 회복됩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말하는 게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게 아신다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여서 정같이 나를 반드시 쓰실 것이다. 믿음이죠. 이 믿음이 다 생기니까 더 이상 시험이 안 듭니다. 여러분 욥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다시 아들, 딸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똑같았어요. 현실은. 여전히 자기는 힘들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욥이 믿음이 딱 생기니까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매주 강단으로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은 전부 사실은 이 믿음 속에서 모든 시험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는 믿음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면 절대 단 1초도 손해보게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되든 안 되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구분하면 정말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긴 결과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되죠? 첫 번째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육신적으로도 응답이 나타나요. 최고의 시험이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시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최고의 이기죠. 여러분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갱신시키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세요. 더 복음 붙잡게 하시죠. 그래서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나를 더 큰 축복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흑암이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종 들었다. 아, 천사가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했구나. 이런 그림 많습니다. 요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천사가 총동원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거든요.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천사가 총동원이 돼서 그 적에 흑암이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진짜 성령 세례 받고 기도할 때, 시험에 조금이라도 이길 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총동원하셔서 흑암을 결박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불신앙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끝내셨습니다. 왜 내가 불신앙해야 됩니까? 시험을 이긴 결과가 세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요, 문이 열려요. 어떤 문이 열립니까? 가장 중요한 문인 전대문이 열립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의 문이 열렸고요. 바울이 시험 당했을 때문에 로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제와 사건, 시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와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고 사단을 결박시키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 전도 회복이요. 우리 2022년 저희 교회 방향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나 예배 잘 드렸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나의 예배예요. 나의 예배. 진짜 우리가 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나의 전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현장을 예비하셨고 제자를 준비하셨다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험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를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물론 내가 잘 돼야 되겠죠. 그것 때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요, 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오면 불신앙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많이 봐요. 근데 오직 복음 원색 복음으로 시험에서 승리해서 증인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갇히게 돼서 이 증인 응답 받도록 후대를 살리는 응답에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바로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계속해서 내 안에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탓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평생 동안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오겠습니다마는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 속에서도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한 것 같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로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며 전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